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또 지난주에는 삼위일체를 보였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했고, 오늘도 뭐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역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서론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 77페이지입니다. 같이 77페이지 하나님의 사역. 그죠? 예. 같이 한번 우리 서로를 같이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며 계획, 창조, 섭리로 구분된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획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창조. 네,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사역하신 이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섭리. 네,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분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이 뭐냐? 계획. 계획은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획은 꼭 배웁니다만은 작정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작정과 이것은 예정이 있습니다. 이 작정은 일반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획. 그리고 예정은 특별 계획.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님 활동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일반 계획인 하나님의 작정과 특별 계획인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예정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정, 일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작정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우주의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이다. 아멘.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죠. 작정은 그렇죠. 이게 공부를 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그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사용하며 그랬어요. 그럼 자 생사화복도 작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있습니다. 이 예정이란 말은 특히 사람의 구원에 대해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불변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불변적.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한번 작정하시면은 바꾼다 안 바꾸시고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것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적 계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불변적 계획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의지가 있고 비밀 의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의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의지로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불변하시는데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된 의지가 있어요. 계시된 의지. 계시란 뭐였어요? 계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 보여주신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율법, 그렇게 성경이 보이는 구약, 신약, 율법을 말하겠습니다. 율법 관련 모든 복음이죠. 이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이 교훈적, 이 교훈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교훈적 의지로서 단지 사람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낸 거기 때문에 교훈으로서 지켜라, 그렇죠? 하지 마라 하라, 그렇죠? 교훈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의무와 책임. 의무와 책임.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게 다릅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그렇지요. 그게 다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밀한 작정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하신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이 계시된 의지는 반드시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소유문답 7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미리 뭐하다? 작정하셨다. 에베소 1장 11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겨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로마서 저후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각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이미 작정됐죠? 그런데 우리 개혁파의 그 강조를 보면은 에베소 1장 11절 우리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작정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 개혁파는 하나님의 뭘 강조해요? 주권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모든 일을 그의 결정하는 그 뜻대로 그렇죠?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에서 더한 시에서 다른 파가 어떤 파들이냐 이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그럼 우리 사람은 뭐 한다고 하냐. 하나님 작정대로 하게 되면 운명론으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은 펠리우기스파 이게 아니 이 펠리우기스파와 소시니파 소시니안파 리안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드셨죠? 많이 들었죠? 알미니안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작정을 뭐한다? 반론하죠. 무슨 소리냐? 그들을 보면은 이 반론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영원 전부터 인간의 동의 없이 신적 의지만으로 작정되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모든 행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되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은 우리 사람이 잘못이 없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 또한 자유 또한 작정되었으므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착이 되죠. 그렇죠? 자유주의를 줬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해서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정을 하셨지만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이제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이 그 옆에 좀 기록이시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의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은 뭐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귀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이 작정되었다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인간이 구원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자, 인간의 구원이 예정대로 작정되었다면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작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노력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작정성을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은 중생하는 것, 칭의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노력과 열심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구원 받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러나 그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 세 번째 죄와 관련된 작정은 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잘못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뿐이에요. 죄는 허용하십니다. 허용. 만약에 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왜?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죄를 지라고 부추긴 분이 아니고 죄를 하는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는 데서 보고 계시는 거야. 허용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죠? 그를 회개시켜서 주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 안 되나요?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반론을 그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다른 파에서 등한시하는 그 우리 몇 페이지 79페이지 있죠? 보면은 루터파가 있고 펠리기슈파, 소니안파, 반 펠리기우스파, 현대 자유주의 신학들이 거기 있습니다. 루터파는 보면 신론보다는 인간론 중심적으로 만사를 하나님이 먼저 정한 것으로 고찰하지 않고 누가 어느 편에서 인간 편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또 펠리기수파와 소니안파는 작정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작정 교리를 뭐라고요? 비성경적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반 펠리기수파랑 안미년주의자들과 함께 예지예정의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예지예정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뒤로 가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부분적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작정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지금 현대 신학들 말이죠. 작정 교리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개혁파 신학을 특정짓는 중요한 교리다. 그리고 성경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작정 교리 우리로서는 아주 성경적이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우주 만물 모든 일에 대한 뭐라고요? 일관적인 계획이다. 이 계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 번째 예정, 이건 특별 계획.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 특별 계획 거기에 우리가 서로 같이 봅시다. 칼빈주의의 예정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의미한다.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자,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11절 위에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됐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 이 작정은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인 반면에 예정은 인간과 천사, 마귀는 이제 그 천사가 타락한 거니까 그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다,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람, 천사까지도 포함됐지요. 천사가 타락해 마귀 포함된 것이다. 이 예정은 이 특별 계획이고요. 이 예정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여러분들 자칫하면 이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작정은 뭐고 또 여기다가 또 갖다가 또 선택은 뭐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게 계획하셨다. 뭘 계획하셨어요? 선택과 일반 계획인 선택과 특별 계획이 예정을 계획하셨다. 아버님, 그러면 그 특별 계획은 뭐냐? 특별 계획은 뭐냐? 두 요소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란 뭐냐? 선택. 인류 중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는 선택이야. 여기는 뭐예요? 유기. 얼마나 방해된지 뭐 3분의 1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몇 프로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얼마나 구원받아서 어디 가기로? 천국. 이 결정을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선택. 그러면 육이란 뭐냐? 이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마지막에 지옥. 참 이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이 많습니다. 반론이 많은데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기로 선택된 자들, 작정된 자들은 다 뭐예요? 믿더라. 아무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유기된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누구를 듣겠습니까? 작정된 자는? 네? 선택된 자는? 듣겠죠. 그렇죠? 복음에 들어가겠죠. 그래 유기된 자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함부로 보고 뭐 당신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안 받아준다고 해서 말이지 그렇게 포부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 자꾸 정독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은 특강 받은 사람인데 아닌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전도할 때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틀림없이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종류는요, 이 구약 보면은 성민이 그러면 이 성민이 그렇죠? 성민이 누굽니까? 그래 봉사자들도 그랬어요. 봉사자들도 선택했어요. 봉사자들은 뭐 성막을 지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 선택. 이렇게 선택의 종류는 여기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해야 돼요. 이 선택은 아까 말한 알미니언 유같이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하나님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택의 특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의 특성은 불변적이에요. 절대 한번 선택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 예,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적이고요. 영원적. 또한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 반항할 수 없이 일단 하나님께 보내서 부르시면 순종해야 되나요? 네. 하게 돼 있다는 거. 불가항력적. 그 다음에 이 유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뭘 받게요? 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론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더 깊이 배우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도 전 선택설이 있고 후 선택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요. 전 선택설, 후 선택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유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1장 26절 보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저들의 부끄러운 욕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인 선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면 유기는 공의에 근거해서 유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그렇죠? 네. 악한 자는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치치리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안 믿지 예수를. 그러나 이제 그래도 선하게 사는데 선한 자가 세상 말로 하면 복이라니까 무슨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복은 그런 게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한 자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인 복이라는 이런 모든 인간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치지 가난하고 치지 못 사고 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버립니까? 아닙니다. 징계는 될 수 있어요.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교훈해서 그럼 환경을 교훈해서 다시 하나님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만드는 교훈적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참 아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공의, 유기는 공의에 의해서 다른 파의 그 예정관들이 있는데 루트파의 예정관이나 알미니안 예정관 이게 크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루트파가 주장하는 일치신조라는 게 있어요. 일치신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결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이 중생은 곧 중생은 즉 증생은 독점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지만 구원의 실패는 제공되는 은혜에 대해 사람이 스스로 거부함에 의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누구의 편을 줘요? 사람의 편을 줘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편. 그렇죠? 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거기로 좀 넘어가십시다. 조금 오늘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도가 늦었습니다. 알미니안 들을 보면은 몇 가지 몇 가지를 이제 부정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부정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타협도 없이 누가 뭐 상의도 없이 우리의 공로 뭐 그런 것 없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반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그 하나님이 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그 안미냠 하나 그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 부패 이것도 역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하여 불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죠. 전적 부패가 그리고 우리는 전적 무능을 한데 이들은 전적 무능 무능을 그들은 뭐죠? 무슨 않지요? 부족을 하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어느 정도는 우리의 어느 정도는 사람이 그렇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부정하면 우리 사람의 수고로 그렇죠? 사람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친협력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우리가 그걸